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저 악한 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한 마귀라고도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을 할 때에는 마귀라, 간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을 대적하여 핍박할 때는 사탄이라,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의 실체를 제가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육신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도의 삶 속에는 악의 영을 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유혹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핍박도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우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게 하는 것, 제사장으로 서서 세상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이제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거룩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은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물론 성도는 땅에서 났지만 성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도록 하였는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생명의 떡이다. 너는 새 선한 목자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에게 세상에 보낸다. 자, 보냈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을 보내주시고 뜻을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우리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낸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께서 보낸 자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보냈는데 여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세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명령하셨을 때는 부활 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렇게 기도하였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과 못 맞자국을 봐라 내가 예수다 나는 영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말씀하시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부활하셨을 때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가 아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이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가운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워주셨다 택하여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제 예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소제와 속건제와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죠. 구약의 성도들이 구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지극히 아주 특별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못 만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제물과 관계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제물이에요. 다시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저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예수께서 속죄 제물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은 내가 속죄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 이걸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능력으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적인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의 12절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한 24절에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만족히 여기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듣고, 이게 있어요. 저희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제 보고 제가 원고에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어떻게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무렵에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에 다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100년 그러니까 지금이 주 2025년이죠. 주 2025년 그러니까 주 100년에 돌아가셨어요. 94세에 100년 돌아가셨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일으켜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강단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다 하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있는데, 그래서 요한 이제 이서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요한 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사로 저렇게 그러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하다 이렇게 맞췄는데 동사인데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부녀, 저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그리고 자녀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참 너희들, 내가 진짜로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성도를 진리를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2절에 가서는 1절엔 저렇게 기록하고 2절에 가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니, 이렇게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럼 왜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진리를 때문이다. 이 진리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여, 그런데 그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으리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지요. 또한 긍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그 크신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은혜와 긍휼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니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니 진리와 함께 임한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을 진리라고 표현했을까?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자, 이건 요한 1서 5장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입니다. 아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세례예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기점으로 봐요. 왜냐고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피는 뭐냐? 십자가의 피지요. 그 십자가의 피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직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골고다의 십장에서 한 방울 피 흘리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시작이요, 피는 예수님의 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요한 서신에는 거기에서는 성령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과 피로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그건 저 물과 피로 임하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도는, 교회는 두 가지의 힘으로 움직여야 된다. 두 가지의 힘으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성도가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계명, 사랑, 이 법이 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뭔 일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내 떠나가라.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에도 야, 짐승도 내 것이다, 산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 그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클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클까요? 그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큰갑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크고 적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것 봐요. 또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시키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니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법이에요. 다시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은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다. 긍휼은 정말 하나님이 나 불쌍히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긍휼이다. 내가 저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내가 평강을 얻는다. 그러면 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저 말씀에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가느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긍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로, 또한 성령의 진리로 인도함 받아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또한 사랑으로 내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갖춰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